오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다 등에 지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인데 다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는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목에 거는 장식품이 아니라 등에 거는 것이고 등에 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사용 도구이자 고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익숙하게 던져왔던 그 질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 오늘 이 시간은 그것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행악자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때 행악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서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참 행악자다운 더러운 말을 예수님께 내뱉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그 나머지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도 역시 사실은 행악자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 직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행악자가 평생 동안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라도 내가 삶에서 격 있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듣고 그 알고 있던 내용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힘을 잃고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하시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뜻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말입니다. 죄인이 가장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겠습니까? 그 격 있는 말을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늦은 시간에 걸치면서까지 일꾼을 구하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은 오후 5시, 오후 늦은 시간에 그 시간까지 나와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느지막히 이 주인에게 선택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 늦게 들어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죠. 똑같이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선택받지 못한 것을 보면은 아마 그 사람이 행색이 조금 남루하거나 아니면 육체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었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들떠보지도 못할 만한 그 어떤 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5시가 될 때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문 닫히기 직전에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좋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너가 1시간이라도 일하면, 오후 5시에 늦게 발견돼서 그때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다 받고 탕진해 버린 후에 둘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수치를 받기 위해서 그 수치스럽게 달려나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이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나 늦은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품꾼을, 무능한 사람을 포도원에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나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뛰어가신 그 아버지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는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땅 가운데서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 시간에 정오 시간 가운데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은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빛을 잃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던 그 태양, 만들어진 이후부터 한 번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던 그 태양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도 같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3시간쯤 흘렀을 때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주셨다. 원래는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이 되어주셔서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참된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휘장마저 다 찢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예요. 원래는 영원한 삼위일체고 성부 성자로 계셨을 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버리셨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요? 저주로 나를 던져버리신 분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신 그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나를 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항상 해오던 일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사실 동안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셔야 됐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셔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채찍질 하셔야 됐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기도는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고, 잡히시던 그날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그 평상시에 하던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께 당신을 위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당신을 버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던 거죠. 위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실 시간입니다. 이 위탁하다라는 말과 헌신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커밋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위탁한다는 말도 있고 헌신하다라는 말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위탁하셨어요. 커밋먼트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 커밋먼트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한테 말 못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면, 커밋먼트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 커밋먼트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금요일 날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니 내 평생 오직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나를 위탁할 테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셔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그 아버지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죠?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행악자 2명을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사형수 3명을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형 집행해놓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백부장은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평민이 로마 군대의 계급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그 계급장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된다면은 큰 명예도 얻게 되고 일반 사병의 몇십 배나 되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백부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고 마음도 굉장히 냉혈한 사람들이 백부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안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이 70%가 이 백부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화약고 같았던 예루살렘에 파견될 정도의 백부장이라면은 그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냉혈한이었던 그가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잖아요.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 바라봐서 그렇죠. 십자가 바라보니까 그 냉혈한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자꾸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고 왜 자꾸 우리가 날마다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안 바라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이 죄인,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다른 어떤 것을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큰 예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위탁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난 일이고, 그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지요. 여기다가 누가는 놀라운 기록을 하나를 더하는데 47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화려한 찬양대 큰 목소리로 영광을 돌릴까요? 이 백부장의 상황에서는 아니오. 이 사람은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성금요일 날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이 말을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죄수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끊임없는 고백이 흘러나온 거죠. 이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그의 기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가슴을 막 치면서 돌아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인데 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때는 6월절이었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 명이었고 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지중해 근방에서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약 12만 5천 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내에는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5만 5천 마리의 제물들이 피부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고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때에 흥분된 상태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저주받고 십자가에 한 제수가 달리는데 얼마나 흥분된 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만일 저라면요, 제가 청년국 담당인데 청년들을 다 끌고 가서 봤을 거예요. 얘들아, 한번 봐봐. 여호와를 부인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네 신앙 잘 지켜야 돼. 여호와 부인하면 저렇게 달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교육의 기회로 삼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경 온 무리들마저도 감동시킨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 많은 사람들, 축제에 빠져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강팍하고 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제대로 헌신 한번 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닥쳐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가운데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문제와 고통과 방해물들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